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세 사람, 세 분 이상 있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준호를 지키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나무가 되어서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집사가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며 또 죄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그 영광이 무한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또 우리의 죄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전 거룩하신 분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나셨고 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하시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장 낮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셨으며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 이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이유를 찾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셨고 또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신실한 종 박상혁 담임 목사님을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와 모든 생명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귀한 절기로 우리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셨음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한 번 더 해주시죠. 시작. 네, 오늘은 일장 남자분들이 저 맨 뒤에 앉으셨네요. 맨 뒤에 거기 앉으시고 청년들이 여기 앉으니까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쪽에 딱 있을 때는 저기가 묵직해서 이렇게 기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이 청년의 숫자가 더 많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균형이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또 이장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으니까 아주 또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저께는 2부 순서로 우리 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회 이장년들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또 특별히 이제 성가대와 챔버팀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저께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이 또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장 분들은 대우 받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12년 만에 어른 대우 받네요. 그죠? 12년 동안 매일 고생만 하고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 개척해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 12년 이제 되니까 이장들이 어저께 행사 다 주관해 줬죠. 오늘은 청년들이 다 주관해 주셨죠. 좋으시죠? 네. 박명란 장로님이 이렇게 걸리셨어요. 아, 이제 내가 장로 대우 받겠다. 네, 이렇게 교회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수고하면서 함께 또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몸에는 지체가 있어요. 엄지손가락도 있고 새끼손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는 다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기쁘면 교회는 다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인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왜 오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는 예언을 따라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셨습니다. 한번 오늘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을 어떻게 태어났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 예언을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수백 년 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 그러면 특별한 무슨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걸 예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언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이 바깥에 있는 예언은 다 거짓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엄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이상한 우린 방언이 귀중합니다. 그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뭐 방언을 하면서 또 무슨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그러고 뭐 전쟁이 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한 것처럼 오해하고 그런 사람은 신비한 사람 취급을 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미 수백 년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려면 기차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철로를 놓습니다. 철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로를 전부 깔아 놓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철로가 완성이 되면 기차를 이제 운행합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언의 레일을 이미 전부 깔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레일을 깔아놓은 것에 의해서 기차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일을 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미혹되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인이 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고도 미혹돼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현혹돼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요.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도 오셨고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이 예언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이 예언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이 예언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특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저와 여러분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봤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진행하고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알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지성이나 지식이나 과학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지성에게 감동을 줘서 바로 저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다 알려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오셔도 누구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지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로 저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 예언된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경이라는 레일을 미리 깔아놓고 그거에 의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 성경에서 역사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의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쉽게 구별하는 거예요. 성경 외의 것을 가리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을 부활시키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활 못해요. 근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부활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요셉이랑 야곱만 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납니다.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이 만나야 자녀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생명체가 생기고 이것이 뱃속에서 자라서 드디어 사람은 10개월 있다 나온다가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이치예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자연 대 자연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인인 마리아에게, 남성을 모르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자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났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같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만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자연의 이치가 아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있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칙, 이걸 우린 진리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분이 오신 것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셨을까? 왜? 자, 한번 21절하고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자,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이나?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한 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두 가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또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 이 세상은 죄라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전부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에이즈라든가 에볼라라든가 무슨 바이러스에 우리 인간이 전부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염되어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전쟁도 해보고 싸워보고 공부도 해보고 다퉈도 보고 과학도 만들어보고 기술도 만들어보고 출세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다 침투되어 있어서 우리는 살긴 살면서 거기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죽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오염돼서 죽고 난 후에 불못이라는 심판으로 갑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단해요, 삶이. 왜 그러느냐? 바이러스에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죄라는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해주고 치료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치료해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병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라는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음, 사망이 이르고 영적인 사망과 육신의 사망이 이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영원한 불못이라는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땅에서 고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이 다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적인 생명이 없어지고 나니까 육신의 사망이 와요. 육신의 사망이 오니 불못이라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근본적인 바이러스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낸 일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느냐?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직접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해줘요. 그분이 영의 생각을 하게 함으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생명과 평안이 풍요롭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복이에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겨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요,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주시면, 평강을 부어주시면 바로 그것이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이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감사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시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요, 둘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영혼에 평안이 있고 생명력이 약동하고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몸이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고단한 삶이에요. 광야의 삶, 고단한 삶이에요.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도 고단해요. 대통령이 돼도 고단합니다. 농민이 돼도 고단합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린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별로 고단함을 못 느끼지만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고단해요. 고단. 귀태야 고단하지? 영기는 고단하고 피곤한 거 느끼지? 태호는 아직 못 느끼지? 느껴? 우리 예담이는 아직 모르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교회만 오면 그냥 제일 좋아합니다. 예담이. 고단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예담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알기 시작하죠. 세상은 고단한 곳이니까. 인생을 오래 여기 80 이상 되신 분, 70 이상 되신 분도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고단한 게 인생이에요. 고단한 게. 그러니까 안식이, 참 안식이 없죠.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중간중간 안식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을 주셔서 어려움이 생길 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고단한 삶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우리와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늘상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축복송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 사랑의 섬김이 날 감동케 하여서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그대를 만난 건 우리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우리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우리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느껴요. 우리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언제까지나 우리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영원토록 우리 지켜나가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사랑해요. 감사해요. 언제까지나 우리 놓지 말아요. 우리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우리 영원토록 우리 지켜나가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그대를 만난 건 우리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섬김이 우리 그대를 만난 건 우리 주님의 큰 은혜죠. 우리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느껴요. 우리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우리 언제까지나 우리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우리 영원토록 우리 지켜나가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 그대를 만난 건 우리 박경희 목사님 여기 애들하고 같이 좀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섬김이 우리 그대를 만난 건 우리 주님의 큰 은혜죠. 우리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느껴요. 우리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언제까지나 우리 놓지 말아요. 우리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우리 영원토록 우리 지켜나가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같은 테이블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까지나 우리 영원토록 우리 지켜나가요. 우리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자, 우리 같은 테이블 분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옆에 분 만난 게 축복인 걸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옆에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손 꼭 잡고 당신 만난 게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어떤 분은 보니까 당신 만난 게 왼수입니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여기서 10시간 찬송하고 기도해도요 그거 안 느껴지면 오늘 헛일이에요. 뭐 여기서 청년들이 나와서 막 우리 뭐 열시야 해도 여러분이 그게 안 믿어지면 뭐 헛일이죠. 찬송 단 1분을 불러도 기도 단 30초를 해도 그게 여러분 영혼에 믿어지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난 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네.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사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1억 주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된 기도예요. 우리 아들 꼭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서울대 들어갔다가 고시 십수해서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 들어갔다가 뭐 반짝해서 유명해졌다가 암 걸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들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늘상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훨씬 더 좋은 삶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뭐 되게 해주십시오. 됐다가 엉뚱한 일 생기는 것보다 그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걸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 나가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빅토리예요. 빅토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도 잘못해가지고 바보처럼 기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옆에 분에게. 네, 그래서요 우리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한번 이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테이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이것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불러봅시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예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 어떠한 슬픔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승리시켜 주시고 기쁘게 해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세 찬송 부르고요. 살아계신 주 부르고 우리 예수 우리 양이여 부르겠는데요. 찬양하세 헌금 시간은 그냥 우리가 헌금위원들은 그냥 마지막 곡 예수 우리 왕이여 할 때 들고 나오시면 제가 나와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것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교회에서 일부러 식사 준비를 안 했고요. 가족들끼리 지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30분 동안 교회 대청소 하시고 가족끼리 식사하시고 그러시고 크리스마스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세부터 해서 그 나머지 세 곡만 하고요. 그리고 성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해 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이곳에 오소서. 그래서 우리 왕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전심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내 인생을 다스려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간절히 고백해 봅시다. 이곳에 오소서. 그래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향해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여러분 마음과 모든 것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좌정하서 다스려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내 인생과 내 직장과 학교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주님, 당신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탄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물질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집행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에 이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